오늘 본문에 보면 어쩌면 마치 공포 영화를 보듯이 아주 무섭고 심각한 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 귀신과 대결하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관복음서에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귀신 들렸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할 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귀신에 함부로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안에 귀신이 마음대로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안에도 귀신은 함부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짐승들 안에도 귀신이 마음대로 사로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으로서 귀신이 마음대로 사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 때문에 인간이 더 비참하게 파괴되지 않고 그나마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 악한 것을 거부하고 통제하고 이걸 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주시고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모든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절대로 마귀가 마음대로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 안에 수십 겹, 수백 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튼튼하게 몇 겹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잘 미치지 않습니다. 일종의 방어 시스템과 같습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방어 시스템이 몇 겹으로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리느냐?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것을 다 잃어버릴 때, 통제력을 다 잃어버릴 때 귀신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죄를 충동질하고 자꾸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두 번 죄 짓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에 빠지고 또 빠지고 계속 빠지다 보면 자기를 통제할 능력, 힘이 점점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내 스스로 내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자기가 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란한 것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자꾸 보면 일종의 뇌성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것을 봐도 느낌이 없습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이론이에요, 이론. 별로 눈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악한 것, 더 독한 것, 더 고약한 것, 더 음란한 것, 그 속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데, 벌써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요. 여러분, 폭력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웬만한 폭력, 한 사람, 두 사람 죽이는 거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벌써 통제력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능력, 죄를 다스리는 능력,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 이걸 점점 깨뜨리는 것입니다. 방어 시스템을 점점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고 죽이고 싶은 대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어 시스템을 자꾸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마지막 가게 되느냐?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쁜 짓을 해버리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통제력이 없으니까요. 통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를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고 결국에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다스릴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방어력이, 자기 통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통제력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약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 통제력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에 신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왜 굿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기 통제력을 자기 스스로 빼놓는 것이 굿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통제력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굿하는 무당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혼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뛰면서, 칼을 물고 뛰면서 자기 혼이 홀라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혼이 홀라당 빠질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 마귀가 딱 신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인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통제력이 왕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인격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지력이 너무너무 약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건강하지 못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고 부모에게, 친구에게 상처를 받으면 의지력이 뚝 떨어집니다. 자기가 잘 통제가 되지 않아요. 상처는 인간의 자기 통제력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통제력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딱 거는데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마귀가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이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상당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지력을 남겨두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기 통제력, 의지력을 남겨두셔서 더 파괴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는데, 그러나 만약 자기가 악한 충동, 죄된 충동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더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 결국 자기 통제력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사람은 완벽하게 파괴된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자기 통제력이 파괴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무너진 이 사람, 완벽하게 파괴되어 있는 사람,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0.1%도 이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0.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자기 통제력이 이 사람에겐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시작. 그 사람은 여러분, 굵은 쇠사슬로 묶었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이 사람을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방탕한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깊은 상처 때문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100% 망가진 인간, 그는 귀신에 들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군대 귀신에 들렸습니다. 군대 귀신, 로마 군대의 군사용어로서 6,000명으로 구성된 한 개의 군단입니다.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기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0.1%의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심하게 파괴된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파괴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더 이상 파괴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파괴되어 있는 이 인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광풍을 만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도대체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나길래 죽을 고생을 하고 우리가 꼭 가야 하는가?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찾아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제 목이 파괴되었네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심하게 파괴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심하게 파괴된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파괴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면, 오늘 예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최고로 파괴된 이 사람을 고쳐놓았다면, 상한 영혼, 파괴된 인격, 상처받은 심령, 그 누구라도 고치지 못할 영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영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다 치료되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브루클린 교회에 간증이 있습니다. 신발랏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웬 낯선 여인이 아주 야하게 옷을 입고 목사님 옆을 싹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그저 방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아주 섬찟한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여인이 아니라 가까이서 보니까 남자였습니다. 일종의 성도착증을 가진 사람이 여자 흉내를 내는데 동성애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리키라는 남자인데 리키는 어릴 때부터 계집애 같다는 놀림을 받았고 나중에는 그가 동성애에 빠졌고 그의 어머니는 그 짓을 그만두라고 붙들고 애원을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리키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마약을 하게 만들고 몸을 팔게 만든 악마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리키는 그 짓을 무려 10년 넘게 하면서 밤에는 500불 정도를 모아서 자기가 쓰는 마약으로 탕진을 하고 그리고 날이 미치나 아무 데서나 누워 자고 아침이면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달 정도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복음을 계속 들은 리키는 자기의 죄된 인생을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드라마틱한 어떤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달 들은 이 말씀이 그를 바꾸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손톱을 깎기 시작했고 머리가 단정해지더니 이제는 남자답게 걷기 시작하고 마약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기 시작하더니 놀랍게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급기야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성을 만나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후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리키는 과거가 복잡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에이즈 판명이 난 것을 결혼 후에 알게 됩니다. 가정의 큰 불행이었죠. 리키는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신발란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이 감사라는 한마디 한마디를 힘을 다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발란 목사님이 전화에 대고 당신은 지금 천국 갑니다라고 하려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하십니다. 그 말을 지금 하지 말라. 그는 지금 천국 가지 않는다. 내게 부르짖으면 지금 그의 병은 나을 수 있다.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발로 일어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리키는 자기의 간증을 8분 정도 담아서 전 세계에 보냅니다. 이 비디오가 베스트 1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딱 1년 후에 그는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리키의 간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발란 목사는 이 리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리키를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리키 정도가 아닙니다. 리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정말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리키는 자기를 통제할 그 통제력이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심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정도가 아니라 군대의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이 인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고쳐놓고 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까? 천둥을 치게 해서 마귀를 대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말로 나오라. 그 앞에 마귀는 다른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능력 많으시다. 예수님 물론 능력 많죠.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이 영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자리에 앉아있고 내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칩시다. 그가 만약에 진정한 법적 주인이라면 가져간 사람과 대항하여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달라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와 대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도 예수님과 대결할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영혼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나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을 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줘. 그냥 비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주인의 권세는 그냥 나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왜 반드시 예수님 앞에만 가야 합니까? 여러분, 파괴된 인격, 상처받은 찢길대로 찢긴 영혼, 왜 반드시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오셔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아무도 그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치료되기 위해서 영혼의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둠의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 큰 소리로 안 하려고 하니까 또 크게 한번 불러보자고요. 예수님, 시작! 예수님! 아멘. 여러분, 부르면 떠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자기를 강구하여 이르되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오라고 하면 그만이지 왜 마귀의 이런 요구를 허락을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워낙 질이 나빠서 난동을 부릴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전혀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면 끝입니다. 근데 왜 마치 돼지 2,000마리와 바꾸는 듯한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서 몰살하는 것을 우리 주님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슴속에 박아놓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치 허락하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마귀의 정체가 천하의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에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마귀와 함께 사는 존재의 결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실험실 쥐들에게 참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위험하다, 안 좋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것을 쥐들에게 먹여보면 쥐는 그대로 즉사해 버립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겁을 냅니다. 쥐가 죽었다. 나도 적을 먹으면 죽겠구나. 여러분, 미쳐서 죽은 돼지들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 돌진해서 죽어버렸어요. 몰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말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보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귀와 함께 하는 것은 달콤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화도 처음에는 재미가 있고 죄를 지어도 처음에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결말이 무엇입니까? 돌진해서 몰사하는 것입니다. 돼지들은 그날 즉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정체라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죄와 함께 짝하여 사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독극물인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귀중함을 실물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미친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인지 제자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대가가 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돼지 2,000마리. 여러분, 사실 돼지 2,000마리하고 영혼하고 바꿀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살아남과 동시에 돼지 2,000마리와 마치 바꾸는 듯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미친 사람, 심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여기 있는 돼지 2,000마리 싹 다 죽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이 미친 인간이 돼지 2,000마리 아니라 돼지 2마리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영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엄청난 이 재산을 다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영혼을 건지겠고 나는 이 한 영혼을 사랑하겠고 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이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쓰레기라고 지적하는 이 영혼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이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돼지 2,000마리 3,000마리 아니라 온 천하를 주고도 나는 이 영혼을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은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바로 영혼이고 영혼이라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쓰레기 같은 나 자신,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는 왜 이래? 나는 아무짝에가 쓸모가 없어.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습니까?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저 사람이 없었었으면 우리 교회 괜찮았을 건데, 저 인간만 없었다면. 그러나 주님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저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소망이 없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여지가 없는 그런 인간이라, 저 사람은 죽어야 되고 저 사람은 쓰레기고 더 이상 저 사람은 소망이 없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인간을 살리겠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저 영혼을 건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존귀하십니다. 누구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모든 영혼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시내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응은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떠나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떠나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머릿속에 금방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미친 사람 하나 고치는데 돼지 2,000마리 썼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미친 사람이 좀 더 있어요. 이거 거덜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려니 떠나는 게 낫습니다. 이 미친 사람 고치느니 좀 떠나 주십시오. 결론이 뭔가 하니까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웰컴하고 환영했다면 이곳에 불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인데,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일어나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열리는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났을 것인데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 자식의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아까운 게 뭐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을 것이고 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셨습니까? 예, 떠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작은 예수를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는 대신 예수님을 대신할 선교사를 한 사람 그들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미친놈입니다.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주님은 변화받은 한 사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마 자신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쓰레기라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바로 그 사람이 나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주인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다시 회복되었고 나는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리키처럼 처참하게 망가진 동성애자, 마약 중독자 그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놀라운 간증이 터져나왔던 것처럼 그 거라사 미친 사람을 통하여 흘러났던 이 불과 같은 간증이 그 지역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치료받은 영혼으로 서야 합니다. 서도 되고 안 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서야 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셔서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내가 증인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돼야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혼의 주인 앞에 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상처, 미움, 분노, 열등감이 만들어 놓은 상처, 학대받은 상처, 우리 영혼의 주인 앞에 가면 싹 없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가면 싹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흥정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돼지떼가 몰살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장면이 여러분 눈앞에 있게 하십시오. 마귀와 함께하는 결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와 바꾸고 있어요. 영혼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옆에 지체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영혼을 쳐다보십시오. 주님은 돼지 2,000마리와 영혼을 바꾸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쓰레기라고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쳐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영혼을 그렇게 쳐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이 거라사 사람들은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돼지를 포기하고 영혼을 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9세기 존 스미스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저에게 영혼의 존귀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저에게 그 영혼들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는 교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와 너가 다르고 맞지 않고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도 그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고 새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하여 마음을 모을 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성령의 역사는 이 독산동에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남 3, 4 여전도회가 이 영혼의 존귀함을 깨달아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존귀한 여전도회가 되기를, 남전도회 되기를, 우리 성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파괴된 인격인 거라사인을 고쳤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뿐하게 고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 불안, 원망, 분열, 주여 고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거라사인을 고쳤다면 주님이 고치지 못할 영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고치지 못할 영혼은 이 땅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 불안, 원망, 분열,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불과 같이 일어나고 불과 같이 살아나서 불과 같이 일어나서 이제 이 교회가 불과 같이 일어난 교회가 되어서 영혼을 일으켜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속에 있는 분열이 있다면, 아버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앞에서 완벽하게 고침을 받아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게 파괴된 이 거라사인을 고쳤다면 주님이 고치지 못할 영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 불안, 원망, 분열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이 성촌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